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98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0장 제가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정말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쉬운 질문은 아니죠.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은, 진실이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와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믿으면은 달라지는 거죠. 덜 믿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은 달라집니다. 덜 믿거나 믿지 못함으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블론딘이라고 하는 외줄타기 명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1859년도에 나이아가라에 밧줄을 쫙 쳐놓고 최초로 횡단을 했습니다. 무려 한 50m 가까이 물 위로 그 높은 위에 밧줄을 걸어놓고 한 18km 되는 이 긴 막대기를 무게 중심 잡기에서 들고 나서 그 위를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박수치고 환호했는데 결국 성공했어요. 나중에 뒤로도 가서 성공했어요. 뒤로 뒷걸음질로도. 대단하신 분이죠. 다 성공하고 나서 이 블론딘이 거기에 모인 관객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밧줄을 통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왜? 지금 봤잖아요. 얼마나 잘 타는지를.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자원해서 내 등에 업히면은 내가 그 사람을 업고 한번 횡단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겠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이 블론든이 그 회중 가운데 있었던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자,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얻고 성공적으로 횡단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 나를 믿어요?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등 옆에 가지고 무사하게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 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나왔어요. 놀랍죠,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콜코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블론딘이 콜코드를 등에 업고 그 밧줄을 타고 50m 상공에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을 했어요. 성공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콜코드는 누구인가 하면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이 매니저, 아무리 매니저라 할지라도, 아무리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위험한 짓은 안 할 것인데, 이 콜코드는 그동안 수년 동안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블론딘이 수천 번이나 이렇게 밧줄을 타기에 성공하고 실수하지 않는 것을 똑똑히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뭐가 쌓였어요? 그 순간에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신뢰가 쌓여가지고 틀림없이 나를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밧줄을 태우기를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등에 자기가 엎이면서 그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으면 진실이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진실히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개인적인 운명도 결정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진실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에, 이 그날에란 말은 방금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그 전 내용이죠. 지금 이사야서 10장 1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매로 쓰셔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쳤다는 내용입니다. 무서운 내용이었죠. 그래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몽둥이 도구로 쓰여졌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또 악한가를 말씀하시고 그 악하기 때문에 그 몽둥이로 쓰여졌던 그 아수르를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몽둥이로 쓰임받지 말고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자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했죠. 아멘. 여러분 그 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고마워하고 여러분을 참 착하다고 말하고 혹시 그동안에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참 착합니다. 어쩜 사람이 그렇게 참 멋있습니까? 착합니까? 매력적입니까? 참 신뢰할 만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 들은 적 있다. 한 명도 안 계세요?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럼 여러분 때문에 나 죽겠다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너 때문에 나 죽겠다.
너 때문에 나 신세 망쳤다. 너 때문에 나 정말 밤에 잠을 못 잔다. 이게 악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혹시 그런 그런 비슷한 말 들은 적이 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제로 포인트죠. 빵점이죠. 빵점은 소망이 많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1점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2점 올라갈 수 있어요. 99점에서 100점 맞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빵점에서 10점 맞고 20점 맞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 의지합니까? 진실이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실천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그 말입니다. 그 스토리가 그거죠. 자, 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정말 악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라 옆에 있는 큰 나라를 의지합니다. 남동쪽으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자, 북서쪽으로는, 자, 북동쪽, 남서쪽 이렇게 좀 바꿉시다. 북동쪽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위에 아람을 의지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은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시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건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착하죠. 예쁘게 찬양도 하시고, 우리 또 오늘 찬양팀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내면에도 주님을 진실히 의지하는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일 밤에도 이렇게 장마비를 뚫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겉모습으로는 100점이에요, 저는 다 100점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100점 주실 수 있을까가 저는 늘 의문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를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네 마음속에 나를 진실히 의지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자, 지금 남유다 왕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제사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킨 것처럼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또 다른 북서파, 이 북동파라 합시다. 이 북동파들은 아니다, 아수를 의지하자. 그건 남서파 사람들은 아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서로 패가 갈려가지고 늘 왕 앞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어떤 왕 때는 애굽으로 기울었다가 어떤 왕 때는 북쪽으로 기울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가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비결 간단해요. 뭐 이것저것 막 지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일어나야 되고 기도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모든 잡다한 걸 싹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만 딱 요구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위의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쫙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율법은 지키고 흉내도 내고 그랬습니다만은 마음의 중심은 오히려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싹 쏠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140년 뒤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수르는 몽둥이와 매로 삼아가지고 북이스라엘 막 두들펴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도 막 괴롭힙니다. 두들겨 패는 거죠. 사네르 왕이 18만 5천의 대군 거느리고
물밀듯이 예루살렘 향해서 쫙 공격해 와가지고 도성들을 하나씩 침범하고 옵니다. 무섭죠. 우리가 화도읍에 있는데 저쪽에서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30예 후반절에 쭉 나오죠. 내려냐 포천이 점령됐대. 좀 있다가 동두천이 점령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동두천, 포천 시민들이 절반은 죽었대. 얼마나 겁이 나고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죠? 의정부가 접수됐대요. 그 다음에 별내가 접수됐대.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화도읍에 살고 있어요. 이 소식이 지금 시시각각 막 전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진실히 믿겠다고 버티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빨리 다른 강대국 요청해서 강대국 도움 요청하고 강대국으로 도망가든지 아무튼 다른 정말 하나님 말고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 막 뿔뿔이 흩어지든지 피난 가든지 북한강 건너가든지 난리가 나겠죠. 물어보지 않아도 다 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몽둥이로 매를 맞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혹은 회초리로 매를 맞았어요. 그런 회초리를 의지합니까? 아버지를 의지합니까? 더욱더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회초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저 회초리가 나를 때렸네? 저 몽둥이가 나를 때렸어. 아이고 몽둥이님,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몽둥이 앞에 내가 잘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몽둥이 굉장히 두들겨 맞고 나서 몽둥이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맞고 나서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한테 맞고 나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Money is power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힘이라는 거죠. 돈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와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를 막 의지하잖아요. 남유다 왕국 사람들 특히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식 듣고는 더욱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왜? 아수르만이 우리를 저 연합군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유일한 대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아수르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성전을 신도 수입하고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달란트 돈을 막 조공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번체만취했어요. 이 남유다의 실상입니다. 예, 여러분. 자, 평온할 때는 잘 모르는데 전쟁이 터진다거나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막 나를 향해서 달려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야, 남유다 왕국 사람들 너무 지독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도 만약 그 입장이 생겼다 한다면 우리는 더 할 거예요. 어쩌면 더 해요. 자, 몽둥이로 나를 쳤으면 몽둥이를 정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섬길 것이 아니라 몽둥이 들었던 그 사람을 더욱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이 맞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을수록 더 몽둥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2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과거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과거는 몽둥이를 맞았어도 몽둥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렇게 반복했는데 이제는 나를 두들겨 팼던 자를 더 의지하고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리라. 회개를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자, 아버지로부터 혹은 스승님으로부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려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승님이 매를 때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를 많이 맞았어요. 너무 사랑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만 너무 아픈 거예요. 1학년짜리를 종아리를 때리는데 의자가 걸상에 올라가가지고 회초리 있잖아요. 낭창낭창 회초리를 미리 딱 해놓으셔가지고 그걸로 종아리를 때려. 숙제 안 해왔다고 때리고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그 맞으면서 스승님 은혜 너무나 큽니다라고 제가 울었겠어요. 아파서 울었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제자를 사랑하셔서 뗀 줄로 믿고 싶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믿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합해가지고 우선 남유다 중심이다마는 자, 아수르도 매를 터지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회개한 거죠. 뭡니까? 이제 다시는 아수르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저 매를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리라. 어떻게? 진실이 의지하리라. 진실로 의지하라. 그 전에는 의지하는 척 한 거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의지하는 척 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다 티납니다. 다 드러나요.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 오면은 전부 드러나버려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지 정말 의지하는 거 하나도 없는지가 드러나버려요.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합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남은 자는 소수예요. 적은 숫자입니다. 유다 백성이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매를 한 반 아이들 전부 한 50명을 전부 매를 때렸어요. 그 중에 한 5명 정도는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더 공부를 잘하게 돼서 성적이 올라간 거죠. 근데 45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맞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짓을 당했습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어디 그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잡으려고 때리는 것 같은데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본 다음 성적 나온 날은 메타장 날이야. 미치겠어요. 공포의 그 중학교, 미들스쿨. 미들스쿨. 지금 너 그때 선생님들은 전혀 잊혀지잖아요. 나를 안 때리는 선생님들은 다 잊어먹었어요. 매를 맞은 선생, 나를 매 때리는 선생님은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한 3m짜리 대나무로 이렇게 둥근 걸로 복 들어가면서 탁탁 때리고 갑니다. 딱 스텝 맞춰가지고. 쫙 소리가 나면은 모든 아이들이 고요하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성적표 개방하는 날이거든. 한 등 떨어지면 한 대씩 맞는 거예요. 10등 떨어지면 10대를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까? 3m짜리 매를 가지고 저 끝에서 손을 딱 대는 거죠. 손끝을 딱 때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내려가지고. 손끝이 깨지는 것 같이 아파요. 안 맞아보셨죠? 제 나이 또래는 많이 맞았어요. 왜 때리셨을까요? 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몇 명이? 50명 중에 남은 자 5명만 정신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성적이 올라가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똑같아요. 아무리 맞아도 공부도 안 해요. 아무리 맞아도 정신 안 차려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몽둥이로 때리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위기가 다가오고 원치 않는 재앙을 만날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정말 문제 부딪혀가지고 엄싹달싹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매를 맞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잘못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다른 것을 의지한 거죠. 그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게 뭡니까? Money is power. 돈을 그렇게 의지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몽둥이를 의지하면은 그 몽둥이가 내게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아수를 의지했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아수를 의지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지했던 아수르가 몽둥이가 돼가지고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현대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머니 공화국을 의지하고 있다 합시다. 머니 나라를 의지하고 있어요. 돈의 왕국 의지하고 있으면은 돈이 살살살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돈이 몽둥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오늘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설교의 완전 테마, 주제입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몽둥이 되어서 당신을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의지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블론디라는 사람 등에 업혔던 그 사람처럼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죠. 실천해가지고 순종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이야기 쭉 나오고 있죠. 22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너의 자손들이 너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자는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이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중에 정말 내게 돌아오는 자, 나를 진실히 의지하는 자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진실로 고면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돈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돈이 나를 칠 수 없어요. 세상이 나를 치지 못해요. 자, 내가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내가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몽둥이 돼가지고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치게 돼요. 그 두려움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시고 두려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것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9시 기도에. 야곱은 지렁이 같아요. 뼈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겁쟁이 어디 있습니까? 햇빛만 비춰도 말라 죽습니다. 요즘에 장마가 돼가지고 지렁이들이 집 앞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지렁이는 막 기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막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값 떨어지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지렁이야. 너 벌레야. 너 뼈도 없고 너는 햇빛만 와도 너 타 죽고 그 다음에 공격만 들어오면 땅속으로 숨는 거예요. 꾸물꾸물 거리다가 없어졌잖아요. 어디 갔어요?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세상 살아가다가 주의 자녀들이 성도가 돼가지고 그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겁을 내가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꼭 지렁이 같거든요. 근데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아멘. 다른 거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막 체력 단련한 거 아니에요. 지렁이가 체력 단련 해봤자 뭐가 되겠어요? 퉁퉁한 지렁이가 되겠죠. 지가 아무리 푸시업을 해봐야 그게 지렁이지. 뼈 안 생겨요, 그거, 그려봤자. 성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 세상을 막 탁 때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항상 지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놀랍게 달라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새로운 타자 기계의 날카로운 이빨처럼 달라지리라. 타자 기계는 전부 새로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또 얼마나 가장 강력한 쇠 부치가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성도가 달라지는 거죠. 뼈도 없던 지렁이가 새 타자기의 이빨처럼 강력하게 변화되어 가지고 태산같이 달려드는 문제를 부스러뜨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언덕같이 나타나는 것도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버린다고 됐지 않습니까? 어제 9시 기도 안 했나요? 하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작정된 파멸.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하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로 작정되셨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좀 미안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는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는 천국을 갈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렁이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수르에 비해서 남유다 왕국의 국력은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한 몇십 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진실히 의지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자, 작정된 파멸의 역사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던 그들을 작정된 그 파멸에 따라서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가 몽둥이였지 않습니까? 악한 일에 쓰임받는 몽둥이. 그렇게 쓰임받지 마세요, 제발. 악인으로 쓰임받지 마세요. 좋은 일도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데 뭐 하려고 안 좋은 일에 쓰임받습니까? 뭐 하려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연단시키는 데 쓰임받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괴롭히는 단체도 있죠.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괴롭히는 나라도 있어요. 북한 같은 사람이죠. 북한 같은 지도자들이죠. 얼마나 기독교를 괴롭힌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괴롭히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죠. 아수르가 몽둥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작정된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쫙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승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쟁의 결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론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왜요?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작정된 파멸을 너의 대적에게 부어주리라. 너를 때렸던 몽두를 내가 꺾어버리라 이 말이죠. 아수르를 치시는 거예요. 이제 순식간에 쳐버리죠. 엄청나게 쳐버리죠.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쭉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무성하던 빽빽한 살림이 말이죠. 완전히 황토화돼가지고 다 뽑혀가지고 겨우 맨나무 10손가락도 헤아릴 수 있는 나무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파멸시켜버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진실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건들고 그를 괴롭히는 자들은 그 세력들에서 하나님께서 파멸을 지금 작정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은 완전히
그들을 파멸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승리를 확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있죠? 뜻밖의 고난, 뜻밖의 문제, 뜻밖의 환난, 막 산 같은 문제, 언덕이 굴러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이 문제를 대해서 싸울 때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이미 확정된 승리의 전제하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때로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때로 몽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 성도 여러분들이 형편없이 망가질 때도 있고 짓밟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버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어떤 자인 거면 한 번도 지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실족한 적도 없고 시험에 든 적도 없고 넘어진 적도 없다. 나는 실수한 적도 없다.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번도 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더라도 패배하더라도 뭉개지더라도 자빠지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왜? 최후 승리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후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앞에 이렇게 장담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우승이 이미 얻었습니다. 아, 나는 앞으로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들이 굉장히 마음이 지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속에 이 진실된 여호와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예. 때가 지금 혹시 몽둥이로 맞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환난 당할 때도 있고 다윗도 너무너무 많은 고난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의 71절이죠.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곤란한 문제를 당할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아, 나 저주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께서 나를 때리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과정 통해서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남은 자도 없어요. 아멘. 어려움이 없으면 연단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정금이 되었납니까? 어떻게 정은, 완전히 100% 순수한 은이 어떻게 쏟아져 나옵니까? 영광의 불 속에 집어넣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빛이 나는 믿음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은 자가 나옵니까? 고난 중에 나오는 거죠. 아수르를 통한 몽둥이 찜질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1학년 때부터 얻어맞고 다니다가 중1 때 엄청나게 얻어맞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훌륭하게 됐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차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어요? 좋은 사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뭐 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하세요? 지금 잘 나간 CEO라고 한다면 목사가 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사업 계속 하시면 되지. 그 일터 계속 나가시면 되지. 좀 맞는 것 같으면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연단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을 분들이 거의 99%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내가 그러니까. 아멘. 자, 그러면 다음 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정말 앞에는 싹 빼버리고 싶네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 집사님, 막대기로 이 집사님을 때린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몽둥이로 치신다고 하십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통해서 막 치는 것처럼 막대기로 때리는 일이 있다는 거야, 지금. 아수를 통해서 몽둥이로 쳤듯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인데, 그때 남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히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최후 승리는 결정됐어요.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이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좀 터진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결승전에서 이기니까.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전에 2대0으로 졌어요. 후반전 들어갔는데 후반전 10분 남을 때까지 2대0입니다. 근데 10분 남겨놓고 2골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1분 남겨놓고 1골 더 넣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 이게 역전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역전승 합니다. 지금 참 괴로워요. 지금 도중이지 않습니까? 꼭 지는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어쨌든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죄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정욕도 이기지 못하고, 나란 습관도 이기지 못하고, 정말 나는 형편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늘 화가 나고, 오늘 화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혈기가 났다. 혈기가 났다. 한 번도 안 났어. 속에서 안 났어요? 혈기를 표현했다. 이거 조금 더 악한 상태인데. 세 번째, 진짜 악한 상태에 있어요. 혈기를 표현해가지고 상대방이 울었다. 진짜 사악한 상태. 자, 혈기가 속에서 좀 올라왔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닮아가지고 천사만 모여 있어요. 화도 안 난대. 이렇게 습도가 높은데도 화도 안 나. 참 묘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반복되는 죄를 짓기도 하고 스스로 혈기도 못 참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막 낙심돼가지고 죽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포기하기도 싶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맙시다. 왜요? 나는 남은 자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자야. 진실히 의지하는 자라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혹시 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도중이니까 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공사 중이니까 우리는. 공사 중일 때는 건물의 모습이 형편없잖아요. 흉측하죠? 근데 완성될 때는 기가 막히죠.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 볼 때 항상 옆 사람 볼 때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은 공사 중이었군요. 그래서 성질 냈던 거예요. 그래서 삐진 거예요, 저. 그래서 저 못난 짓을 한 거예요. 왜? 공사 중이니까. 공사 중인 사람한테 완벽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벽을 기대했다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벌써 나가버렸지. 이 사람도 아니하고 나가버렸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멘. 남편은 남편에 불과한 거예요. 남편이 신이 아닙니다. 남편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아내 여러분들. 아셨죠? 그냥 살아있는 것만 감사하세요. 예. 남편 여러분, 몇 명 안 계시지만 아내 여러분을 천사로 보지 마세요. 아내는 아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상한 짓 할 때 이해해 주세요. 아내가 어떤 날 정말 이상한 짓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내니까 그런 거예요. 외롭다 하면서 별짓을 다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카드를 다 긁어버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를 해 주세요. 막 사내 중내 하지 마세요. 카드 다 긁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아멘. 그러나 이것은 잊지 마세요. 최후 승리는 잊지 마세요. 나는 최후 승리하리라. 한 따라 합시다. 나는 최후 승리하리라. 자, 우리 사랑의 비교회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이 아무리 연약하게 보여도 공사진이구나 이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잘 돼요. 이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상하지 돼도 괜찮아요. 사람 짓 못하고 짐승짓 비슷하게 해도 괜찮아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자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최우승이 하나만큼은 확실히 하는 거죠. 당신이 이래도 당신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성령이 계심으로 결국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마지막까지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바라봐 주는 거죠. 남은 자가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록 나의 삶에 만족할 수 없고 내 가정에 만족할 수 없고 내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없고 나의 이룬 상태에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이룬 내가 이룬 인격의 수양, 내가 이룬 신앙의 정도 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만족합니까? 배우자는 만족합니까? 여러분 뭘 지금 전공하고 있죠? 전공은 만족해요? 아연이 왔나? 아연이 안 왔네. 네. 그 어려운 것을 이 더울 때 계속 불고 있더라고요. 불면서 늘 그래요. 얼굴이 편치 못해요. 불면서 얼굴이 늘 심각하고 좀 약간 짜증스러운 심란한 얼굴을 하면서 계속 불고 있어요. 미완성이니까 그러는 거지. 누구 처음부터 잘 부면 이걸? 누가 처음부터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을 또 그 옛날에는 다 그런 거예요. 그 과정 겪었기 때문에 지금 빛이 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읽어볼까요? 우리 이제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기가 막힌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는 누구냐면 남유다 왕국이에요. 남유다 왕국아 너에게 이제 내가 지금 너를 때리고 있긴 있어. 하나님께서 참 아수를 몽둥이 삼아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18만 5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굶게 만들고 거의 아사 직전까지 밀어붙이면서 두들겨 패고 있어.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어리지 않아서 너에게는 내가 분을 그칠 것이다. 지금은 분을 내고 있어요. 두들겨 패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제 상상력은 그거예요. 때리면서 내가 너 미워서 때린 줄 알아? 조금 더 맞아. 때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곧 내가 매를 그치리라. 곧 진노를 그치고 그 다음에 너를 때렸던 그 놈을 그 대상을 내가 치리라. 누굽니까? 아수르. 그 말입니다. 25절이. 그들은 내 진노로 이제 너는 멸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안 때려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의 사랑의 매예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허물보다 주님의 매는 훨씬 더 작아요. 내가 지은 죄만큼 때려버리면 수위를 높여버리면 나는 죽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비틀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때리실 거예요. 저는 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때리는데 그 죄의 수준보다 낮아요. 왜? 똑같이 헤어가라 더 높아버리면은 나는 멸망당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수위를 낮추면서 이렇게 오늘 25절처럼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 대한 진노를 곧 그치리라. 소망이 있죠? 그럼 우리가 매일 맞으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대신 내가 너를 치는 도구로 썼던 그 사람, 그 나라, 그 대상은 내가 여절을 내버리라.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아수르는 망한 것이죠.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유다 왕국은 망한 것 같았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까지 하실 것이라. 두 가지 승리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오렙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자, 기돈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 만나가지고 14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뒤따라 추격해 오던 애굽의 병거 부대는 몰살시켜버렸어요. 그 일로 애굽 그 왕조는 망했습니다. 진짜 망해버렸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200만이 나갔는데 안 망하겠어. 나라가 망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구를 아수르, 네가 몽둥이 내 역할을 하다가 그렇게 너 교만했지,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했잖아. 지난 생을 배웠죠? 자기가 전부 내가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누가 위험한 사람이에요? 누구 만나 이야기하는데 전부 내가 했고 그건 속으로 생각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너무 다 가니까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이거 아수르과구나. 아수르과가 그랬잖아. 아수르, 내가 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머리 좋고, 내가 럭키하고, 하나님 다 해주신 것도 모르고. 그럼 전부 자기 자랑, 전부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거 아수르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멸망당합니다. 이유 없어요. 그거 하나님에 대항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지금 유다 왕국의 멍에 짐이 다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규절이 성경이 헷갈린 게 뭐냐. 어쩔 때는 아수르, 어쩔 때는 남유다.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표시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때는 헷갈리는 거죠. 이 본문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유다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28절부터는 32절까지는 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확 바뀌니까 사람들이 딱 헷갈릴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28절부터 32절까지. 자, 많이 읽지 말고 두 절만 읽읍시다. 28, 29절, 두 절. 시작.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민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반은 도망하도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수르 대군이 밀려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포천이 점령되고 동두천이 접수되면서 우중부가 떨어지며 벨라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화도 사람들이 덜덜 떠오니라고 정말 무서워하더라. 똑같아요. 예루살렘 시민들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아수르 대군이 밀려오는 모습을 지금 28절부터 32절까지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숨고 어떤 사람은 길을 막 정보 얻으려고 막 길을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난을 막 떠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왜?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매를 때리시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제 33, 34죠. 자, 33, 34 마지막으로 결론 읽읍시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33, 34절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수르. 아수르가 빽빽한 숲처럼 있는데 거기에 새로 생긴 타작기계, 새로 생긴 이 톱으로 가져다가 싹쓸이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 내용 압니까? 그래서 그 아주 튼튼한 그 숲과 같은 왕성한 아수르 대군, 아수르 국민들을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전부 다 둘로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쳐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28절부터 32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말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으로는 바로 다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33, 34예요. 결론은 남유다의 승리입니다. 아멘. 결론은 우리를 쳤던 몽둥이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몽둥이로 때려놓고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 몽둥이를 꺾으면서 하는 말씀이 다시는 내가 너를 몽둥이로 안 때리겠다. 이렇게 매맞아 보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유다를 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또 마음이 아프니까 아수르를 몽둥이를 꺾어버린 거죠. 완전히 이건 폐기 처분해버리고 유다 왕국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너를 이렇게 치지 않겠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나를 진실로 의지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을 믿는 자가 되라. 너는 진짜 남은 자로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분 동안만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주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유다와 같습니다. 지렁이 같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때로 강대국을 의지하고 싶고 때때로 돈을 의지하고 싶고 때때로 세상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데 유혹을 받기도 하나이다.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로 치신다고 말씀하셨고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오늘 보게 되었나이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혹시 우리가 실수하여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매를 때리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믿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만 진실로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여서 최후 승리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최후 믿음 없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8월 두 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에 주시는 설교 시리즈의 붙잡는 자, 이번 주에는 붙잡히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이번 주 예배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1부, 2부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해줘서 멍에가 꺾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든 멍에가 또 모든 짐들이 가벼워지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 승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홍수가 심합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당한 성도들 국민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한번 1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8월 두 번째 주일을 이번 주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히지 않는 신앙, 붙잡는 신앙에 대신 이제 붙잡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년부 1부와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현장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장마전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쪽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